시편 23편은 우리가 인생을 단막극으로 생각을 해요. 그냥 이거 태어나서 죽으면 끝이다 이렇게 단막극으로 생각하는데 인생은 2막짜리입니다. 단막극이 아닙니다, 절대로. 제가 인생은 단막극이 아니다라는 칼럼을 전에 몇 년 전에 쓴 게 있어요. 거기에 제가 이런 내용을 썼어요. 이 세상에 살아있을 때 그 1막 인생은 5장으로 되어 있다. 그게 뭐냐면 연극에서는 대본에서 1막 1장, 2장 뭐 이런 게 있어요. 또 2막 3장. 그래서 요새는 연극이 별로 없어요, 무대에. 근데 제가 청년기 뭐 이때는 아주 연극이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인기가 좋았습니다. 극장에서 연극을 많이 했어요. 이제 포스터가 붙는데 거기 보면은 뭐 4막 5장 뭐 연극이 그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어떤 건 뭐 3막 6장 뭐 이렇게 해서 막과 장이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구별되는 거냐면은 막이 올라가죠. 연극이 시작되면 막이 올라가고 연극이 진행되다가 불이 꺼져요. 거기다가 다시 켜져요. 그럼 1장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게. 그 다음에 다시 켜놓고 또 쭉 하다 이제 막을 내려요. 그럼 1막 1장이 끝난 거예요. 이제 그런 식으로 구성이 돼요, 연극이. 지금 안에서 잘들 몰라요, 그거를. 그래서 이제 그 인간의 1막 인생은 5개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내가 이제 그렇게 썼는데 뭐냐면은 부모에게 100% 의존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어린아이 시절. 이게 1장이다, 이 말이에요. 이건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먹여줘야 먹고 싸면 닦아줘야 닦아지는 거고 이건 자기가 자기 의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보호자가 반드시 있어야만 되고 보호자의 손이 돌봐줘야만 생명이 유지될 수 있는 이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세상에 태어나잖아요. 우리 다른 짐승들과 비교해 보세요. 송아지 그 큰 거 낳아놓으면 지발로 돌아다니는 게 낫죠. 그렇죠? 다른 짐승들 대개 낳으면 그냥 지발로 다녀요, 다들. 그런데 사람은요. 그 만물의 영장이라고 그러면서도 1년 정도는 걷지도 못해. 참 미물같이 보이잖아요. 다른 짐승에 비교가 안 되게 연약하게 태어나요, 이 세상에. 그래서 돌봐주는 보호자가 없으면은 생명이 이어지지가 않아요. 그게 1장이에요. 그 2장은 뭐냐? 자기만 아는 유년 시절이에요. 그땐 자기밖에 몰라. 그저 나만 위해서야. 그냥 떼를 쓰고 막 부모한테도 그래서 자기 갖고 싶은 걸 가져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요. 그 다음에 이제 3장은 아주 꿈에 부풀어 사는 사춘기를 그때 이제 항상 뭐 한다 뭐 이런 꿈이도 많고 상상도 많고 꿈이 많은 시절이 있어요. 그러면서도 그 시기가 좀 위험한 시기다 그래요. 아직 성숙해지지 못한 미성년 시절이기 때문에 위험도가 높다 그러는 거예요. 실수를 많이 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 형법에서도요. 만 18세까지는 미만은 미성년자로 법정명령을 정해가지고 잘못을 저질러도 교도소를 안 보내요. 소년원이라는 데를 보내서 거기서 학교에서 하던 공부를 계속 시켜요. 중학교 2학년 다니다가 들어왔으면 2학년 과정 공부시켜요, 거기서. 그러니까 이제 갇혀있는 학교지. 자유가 없는. 그래서 이제 그런 그 교도소와는 다른 전과 기록이 안 남고 그거는 이제 그런 식으로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보호해줘요. 그래서 그 시기가 꿈에 부풀어 있는 시기이면서 천방지축 날뛰는 시기이기 때문에 매우 위험하고 나쁜 친구, 나쁜 습관들을 만들 수 있는 시기라서 사실 위험한 시기예요. 조심해야 돼. 그래서 보호자가 제대로 지도를 해줘야 되는 시기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장으로 가면은 많은 의무와 책임을 지고 어깨가 무거워지는 청장년기가 되는 거죠. 그때는 부양할 가족이 있고 책임질 일도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뭐 의무가 있고 책임이 있고 이걸 제대로 못 해주면은 상당히 곤고해지는 생활이 되는 그래서 아주 힘든 거예요, 이게. 짐이에요, 이제 이거는. 정말 짐을 지고 사는 그것을 이제 4장이라고 그래요. 그럼 5장으로 마지막 가면 뭐냐? 이제는 자기 힘으로만 살아가기에는 힘의 겨운 노년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뭐 하다못해 지팡이라도 의지해야만 사는 시절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커서 이제 돌봐줘야 되고 자녀들이 보호자가 되는 바뀌는 거예요. 보호자가 바뀌는 거. 그렇게 해서 이제 아주 기운 없는 마지막 그 여생을 정리한. 그래서 1막 5장이란 말이에요. 이게 아주 험난해요. 인생이 누구에게나. 돈이 많은 사람도 험난하게 살아요. 하루도 편할 날이 없어요. 돈은 많으면 많을수록 고민이 많아지게 돼 있고
권력은 높으면 높을수록 힘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권력을 갖고 있으면 휘두르게 되기 때문에 피해자가 생기게 돼 있고 그 사람들이 원한을 갖게 돼 있고 아주 이게 참 권력이 많을수록 위험이 많다는 얘기예요, 인생이. 지금도 우리가 과거에도 그랬고 우리 뭐 박근혜 대통령 지금도 감옥에 가 있지만 60이 한갑이 65세가 아마 넘었을 거야. 그게 뭐예요 다. 지금 정부도 자꾸 뭐 이상한 법 만들려고 그러고 난리 쳐가지고 자기들이 이제 정권을 내놓게 되면은 뭐 줄줄이 감옥 가게 생겼으니까 이게 이 권력을 휘두르면 망하는 거예요. 권력은 그 권력을 이용해서 평화롭게 하고 사람들이 다 잘 살게 하고 이런 정치를 잘해야 되는데 이걸 휘둘러 자기를 위해서 사용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은 반드시 함정에 빠져서 골탕을 먹는 거예요. 남은 생애가 괴로워지는 거예요. 그 때문에 권력을 가질수록 그 사람은 참 힘든 사람이고 돈이 많을수록 고민도 많고 위험도 많이 따라요. 그래서 그죠? 성경에서도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먹고 마시고 살아갈 수 있는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수준이 먹고 마시고 해결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있다 없다 그러면 좀 곤란하니까 일용할 양식 주옵소서 그래요. 매일매일 주옵소서. 그래서 광야 40년도 보면은 일용할 양식만 주시는 거예요. 딱 그날 먹을 것만 주시는 거예요. 욕심내서 갖다 쌓아놓으면 다 썩어버려요. 이튿날 되면. 이게 주기도문이 거기에 근거하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너무 부하게도 맛이 없고 너무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그래서 이 5장으로 구성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세월이 뭐 60년, 70년, 80년 이렇게 되는데 그 세월이 아주 그 신고의 세월, 아주 그 힘들고 고민, 갈등 뭐 여러 가지 아주 복잡한 일들에 늘 쌓여서 편치가 못해요. 그럼 이막 인생은 뭐냐? 이제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인생은 일막으로 끝이다라고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이막 인생은 적어도 여기 지금 마지막 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셔서 소생시킨 걸로 끝나냐면은 소생시켜 주시고 내 영혼이 아버지의 집에서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에서 아버지의 집에서 영원히 살리라. 이게 이막이란 말이에요. 이막은 단막극이 아니고 한 막짜리 영원한 드라마예요. 장 구별도 없고 막 구별도 없고 하나라에서 쫙 가는데 거기가 어디냐? 하나님의 집에서 아버지의 집에서 여호와의 집에서 하나님의 집이에요. 이거는 이 세상에만 속해 있는 사람들은 이거는 100번을 돌려도 모르고 자기는 읽어도 몰라요. 이거는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러는 것이 뭐 내가 깨달아서 내가 믿어지고 해서 뭐 천국의 소망을 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아서 우리 의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정말 영화로운 신분이 만들어지는 그런 거기 때문에 택함 받지 못한 사람은 공부한 것과 관계없고 윤리 도덕적으로 사는 것도 관계없고 다 아무 쓸데없다 이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건 택함 받은 백성들이 하는 거예요. 그 행위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행위예요. 이게 바로 예배 드리는 자체가.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것도 하나님의 자녀들 귀에 들어오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이 말씀이 전부 헛소리로 들려요. 안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귀에. 그런데 이 시편 23편은요. 1막 인생과 2막 인생 전체를 우리한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게.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육신의 삶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되어 있는 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요. 푸른 풀밭에 쉴만한 물가로 이게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있는 1막 인생에서의 보호란 말이에요. 인도하심이란 말이에요. 이게 있다 이거야 이게.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1막 인생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2막 인생에 대해서도 4절에서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6절에서 그 여호와의 집에 내가 영원히 산다. 그래가지고 1막과 2막 인생 전반에 대한 메시지가 이 시편 23편에 들어있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복음서에 예수님의 예화가 많이 나오죠. 비유가 많이 나오죠. 모두 28개쯤 돼요.
이 28개의 예화와 비유는 이름이 등장하는 거는 누가복음 19장밖에 없어요. 부자와 나사로의 나사로 이름만 등장해요. 그리고 뭐 포도원 주인 오후 3시에 데려다가 3시간 일 시켜도 한 달란트 준 그 주인, 그 좋은 주인 이름도 안 나와요. 예수님이 살린 사람 이름도 하나도 안 나와요. 그 예화 속에 이름이 나오는 거 누가복음 19장의 부자와 나사로, 부자 이름은 나오지도 않아요. 왜? 그건 가치 없는 이름이기 때문에 안 나오는 거예요. 나사로는 이 세상에서는 가장 천박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사람이니까 가치 있는 인생이니까 나사로만 나와요. 그래서 이 신성종 박사 같은 사람은 나사로 이야기는 이건 싫어하다 그래요. 그 사람은 싫어하니까 실명을 쓴 거다 그래요. 실명을 사용했다 그래요. 싫어가 아니면 실명을 이름을 쓸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이게 부자와 나사로 얘기가 이게 왜 기가 막힌 이야기냐면은 완전 반전 드라마거든요. 일막 인생은 거지로 살았고 이름 말할 수 없이 비천한 신분으로 살았어요. 괴로움도 이름 말할 수 없이 많았어요. 그 피부병이 그 사람의 인생의 괴로움을 대변해 주는 증거거든요. 상징적이죠, 상당히. 약을 못 쓰고 얼마나 가렵고 피부병 알아보셨으면 개가 와서 핥아먹는다고 그랬으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그 나사로의 인생이 이렇게 힘들었다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반면에 부자는 매일 그냥 파티를 했대. 매일 연락해서 이게 시골이 아니에요. 적어도 이런 부자가 매일 그 귀족들이라든가 부유층들 초대해서 매일 파티를 할 수 있으면은 상당히 도시에서 아주 그 좋은 집을 가지고 높은 벼슬을 했거나 하여튼 많은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시골 얘기 아닙니다. 도시 얘기입니다, 이거는. 그렇게 살았는데 그 사람은 일막 인생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지만은 이막 인생에서는 그건 이름이 없어요, 아예. 존재가 없어요, 이거는요. 여러분, 지옥 가 있는 사람 존재가 어떻게 있어요, 하늘나라에서. 천국에 온 사람만 존재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존재가 없기 때문에, 존재 가치가 없기 때문에 이름이 없어요. 근데 나사로는 이 일막 인생에서는 완전히 망신당하고, 완전히 괴로움당하고, 완전히 천대받고, 음식 쓰레기 뒤져먹는 사람이니까 막 말할 것도 없죠, 뭐.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일막 인생에서 모든 사람들이 나사로를 가장 불쌍한 인간, 가장 천박한 인간으로 대우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이름이 있어요, 이름이. 이건 이막 인생에서 나사로는 상당히 잘 나간다라는 걸 상징해 준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왜 했느냐 하면요. 일막과 이막이 있다는 걸 말해 준 거예요, 사실은. 그걸로 끝났으면은 더 이상 이야기할 가치가 없어요, 이거는요. 그런데 자, 봐라. 이막이 어떻게 전개되는 거 봐라. 그 화롭게 연락하고 매일 먹고 마시고 막 춤추고 놀던 그 잘난 인간은 저 지옥 속에 들어가서 물 한 방울을 구걸한다. 이게 얼마나 끔찍한 비극이냐 이 말이에요. 차라리 부잣집 대문 앞에서 음식 찌꺼기 먹던 시절이 행복한 거예요. 이쯤 되면은 그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만 떠서 내 혀에 대달라고 하는 아주 리얼한 거예요, 이거는요. 이런 묘사가 성경에 없어요. 아주 치밀해요, 이건 정말. 이거는요, 보지 못하면 쓸 수 없는 얘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왜 이렇게 일막 인생만 얘기했고 이막까지 이야기를 할 수 있냐면은 이 사람들이 죽었고 실제로 사람 다 죽으니까. 그리고 이건 아마 그 당시에 유명한 얘기였을 거로 봐요. 언급할 정도면은 유명한 얘기인데 그렇게 유명한 부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도 죽었고 그 앞에 거짓이 있었는데 그 사람도 때가 되니까 죽었더라. 그럼 끝난 거예요. 세상에서는 더 이상 얘기거리가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가치 없는 이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이막 인생이 어떻게 전개되었는가를 얘기해 주고 싶어서 한 거란 말이에요. 봐라 임마. 어떻게 돼 있나 지금. 하나는 저 불구덩이에서 지금 뜨거워서 펄펄 끓어서 우유를 쳐다보니까 기가 막힌 세계가 전개돼 있는데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다고 아브라함이 얘기하잖아요. 난 거기 못 간다. 거기서도 여기 못 와. 물 한 방울 못 가 여기서. 넌 그냥 거기야. 이렇게 끔찍한 이막 인생이 있다. 근데 예수님은 이막 인생을 말할 수가 있는 게 그 이막 인생을 지금 어떻게 되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주인이란 말이에요, 하늘나라에. 그분은 거기서 이 사람들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는 것까지도 안단 말이에요, 지금. 이 세상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영원한 세상도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건 상상이 아닌 거예요.
그들이 정말 죽어서 그렇게 돼 있는 걸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걸 예를 들어서 아주 가장 예수님의 예화나 그 비유 중에서 이렇게 리얼한 건 여기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없어요. 이렇게 리얼하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 한 방울만 여기서 못 가, 거기서. 거기 못 와. 그냥 그렇게 살아, 너는. 이게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 이막 인생을 준비하지 않으면 이 부자꼴 난다. 이 부자꼴 난다. 정말 그렇게 되니까 큰일이지. 이걸 간과하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이걸 간과하면 정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부자처럼. 뭐 대통령으로 하면 뭐하고, 재벌이 되면 뭐하냐, 이 말이야. 그 불구덩이 들어가서 물 한 방울 때문에 갈증이 나가지고 호소해도 응답이 없어. 응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막 인생을 준비하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아주 리얼하게 얘기해 준 게 바로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다. 이 사람은 이렇게 살아있을 때는 이게 죽음이라는 게 인생에서 최고의 미스터리예요, 이거는요. 왜 미스터리냐? 태어난 날을 알지만 죽는 날을 아무도 모른단 말이에요. 자기 자신이 몰라. 내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느냐는 이 세 가지를 몰라요, 다. 아무도 모르죠. 미스터리 아니에요, 이거. 아무리 공부 많이 하고 머리가 지식으로 학문으로 꽉 찬 사람도 자기가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도 모르고 어떤 방법으로 죽을지도 모르고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만큼은 철학이나 과학이나 그 어떤 걸로도 답을 못 찾는 미스터리 중에 최고의 미스터리다 이 말이에요. 아침에 기분 좋게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나갔는데 시체로 돌아오잖아요. 참 이런 미스터리가 어딨냐 이 말이야.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정말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면서 살면서도 이 세상이 다로 알고 사니까, 일막 인생이 끝인 줄 알고 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택해 주지 않으면 이걸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내 의지가 작용해서 된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반드시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식으로 하나님을, 천국을 선택한다면은 무식한 사람들은 천국 못 가죠. 이게 전혀 아니에요. 이렇게 정말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사람도 예수 잘 믿어요. 전에 내가 언제 한번 교회에서 설교 때 얘기했는가? 내가 신학교 졸업반일 때 그 현대종교 그 이단 연구하는 탕명한 소장이 하는 거기서 나오는 이단 잡지가 있어요. 현대종교를. 거기에 내가 1년 동안 그 주관을 했어요. 편집 주관을. 그래서 이제 뭔가 좀 새로운 잡지를 좀 만들어 보려고 이제 표지도 바꾸고 다 바꿔버렸어요. 제가 1년 동안에. 그래 놓고 이제 내가 그 취재를 많이 했어요. 매달 간증을 실어줬는데 그게 전부 취재한 거예요. 그때 내가 직접 가서 만나서 취재한 사람 가운데 부평인가 부천의 어떤 그 목사님 어머니, 나이 많으신 어머니 간증을 내가 써준 게 있어요. 듣고서. 그 양반은요, 한글을 못 읽어요. 그런 사람 많아. 옛날에 뭐 학교 못 다니는 사람 많잖아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이게 목사 엄마가 말이야, 이게 성경 몇 장 찾으라면 그거 못 찾고, 찬송가 몇 장 찾으라 해도 이게 모르니까 그냥 눈치껏 그냥 따라가는, 그냥 이게 참 덕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이 양반이, 할머니가 무슨 기도를 했냐면 어느 날 문득, 하나님 딴 건 몰라도 다 좋아요. 나 신문 못 봐도 좋고 간판 못 봐도 다 좋은데 성경만 보게 해주세요. 했어요. 그렇게. 근데 어느 날 성경이 글씨를 읽혔죠. 실제예요, 이거는요. 제가 그 책이 있어요, 지금도. 딴 건 다 못 봐요. 간판도 못 봐요. 근데 성경을 펴놓으면 성경이 읽어져요. 이 기적 아니에요, 이게? 그 간증이 나갔더니 사람들이 뭐 굉장히 문의가 많이 왔어요. 뭐 가짜냐, 그 교회 다 있으니까. 교회 이름 다 있고, 그 목사님 이름 다 있고 말이야. 다 있으니까 이거 거짓말할 수가 없죠. 그 교인들이 있고 말이야. 증인들이 있고. 그래서 이게요, 하나님이 택해 주신 그 하나님의 선택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여기 마지막 절에 있는 내 아버지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지. 이건 내가 공부해서 깨달아서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 의지로. 그런 사람 많아요. 부모들 쭉 교회 잘 다니고
그런데 이건 뭐 자기는 뭐 믿어지지가 않아서 교회를 못 가겠다는 사람 많잖아요. 가도 뭐 앉아있으면 나부고 못 견디겠어, 지루해서. 믿어줘야 말이지. 안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우리 먼저 있던 그 학장도, 그냥 나도 좀 믿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제가 지금 이제 그 중편 소설을 하나 쓰고 있는데, 먼저 그 하나 이번에 발표하는 게 있는데, 거기도 그런 얘기를 제가 썼어요. 어떤 총각이 어떤 처녀를 따라다녀요. 근데 이 사람은 예수를 잘 믿어요, 여자는. 이 남자는 자기 할머니는 완전히 뭐 교회 막 광신자야, 그냥. 부모님들도 교회 열심히 나가, 그냥. 근데 믿어지지가 않아. 근데 교회 안 가면 할머니가 이런 마귀 새끼 그러니까 말이야. 안 갈 수는 없어, 눈치가 보여서. 그래서 할 수 없이 교회 가는데 교회 가서 앉아있는 시간이 너무 지겨워. 목사라는 사람이 뻥만 쳐, 그냥. 말도 안 되는 뻥을 치는 거야. 뭐 정말 뭐 바다가 갈라졌니, 뭐 문득에 일어나니 죽은 사람. 이게 뻥이지 세상에 없는 얘기잖아요. 현대과학, 현대의학으로도 죽은 사람 못 고치고 문득이 못 고치는데, 뭐 그냥 일어나라. 왜 되는 거예요? 너 보기를 원하느냐? 내가 할 수 있다고 믿느냐? 예, 믿나이다. 내 믿음대로 되라. 눈이 떠졌더라. 이걸 어떻게 앉아서 이 청년이 듣고 있냐고, 대학 다니는 놈이. 그래가지고 그 여자가 조건을 제시해요. 응? 너 나하고 연애하고 있거든. 너 예수 믿어야 돼. 안 믿으면 안 돼. 그리고 너 이제 결혼하자고 막 그러게 결혼. 장로가 된다는 약속을 해라. 장로가 됐다고 약속을 해요. 그러면서 사는 거야, 그렇게 해서. 그러다 이제 뭐 사건이 생겨가지고 이제 이혼을 해버렸는데, 아주 일찍 이혼을 했는데, 이 남자가 죽을 때 그 남자의 친구로부터 여자가 연락을 받아요. 연락을 받고, 보니까, 아무개 장로 심부름으로 왔다. 자기 남편 얘기를 하는 거. 장로가 됐대, 정말로. 그래서 지금 뭐 다 죽어간다. 뭐 그런 얘기에서 뭐 아들 보고 싶다. 뭐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장로가 된다고 약속해. 약속할게. 나도 믿어줬으면 좋겠어. 뭐 이렇게 됐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장로가 돼서, 죽기 전에 연락을 사람을 시켜서 보내서 장로로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건 아닌데, 하나님의 선택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란 말을 안 하면은 이 구원과 관계되는 적절한 어휘가 없어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밖에는 달리 표현할 길이 없어요. 이게 길이 없어.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들이 세상에 살면서 죽지 않기를 바라는 거죠. 언제 어떻게 죽을는지 전혀 예측이 안 되는 비밀, 이 미스터리를 철학으로도 못 풀지, 뭐 과학으로도 못 풀지. 이건 뭐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운명에 맡겨야 된다.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은 두려워서 벌벌 떨고, 그래요. 실제로 그렇게 두려워해요. 죽을 때 되면은요. 영적으로 예민해져가지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은혜 입었다고 이렇게 믿고 살아가는 게, 예배생활하는 게, 이게 아주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런 사람도 많지만은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고, 거지 나사로가 천국에 가서 있다는 이 사실 하나만 생각해 보면은, 그리고 부자가 지옥에서 목말라 애타는 걸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이 천국에 간다는 게 이게 얼마나 끔찍하게 큰 축복인지 사건인지 은혜인지 이거 가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참 28개의 예화와 비유를 했는데 나사로만 이름을 걸어놨지 그 외에 28개 중에 이름 한 명도 안 나옵니다, 사실이에요. 그럼 나사로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냐 이 말이야.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산 마지막 6절에 이것이 나사로에게서 이루어진 걸 예수님은 보시니까, 주인이시니까, 아니까 그것을 구체적으로 리얼하게 설명을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누가복음에 그 사건은 정말 굉장히 우리가 새겨두어야 할 그런 사건이다 그래요.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보면은 너희가 은혜로 인하여 너희 선택이 아니다. 너희가 의로운 행위로가 아니다. 너희가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우리가 선택해서 우리가 똑똑해서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게 은혜라는 뜻 아니에요. 거저 받았단 말이에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그리고 부가 설명을 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선물인데 너 잘해서 된 거 아니야. 네가 의롭고 네가 선하고 착하고 뭐 좋은 일 많이 해서 너 천국 가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선물이야. 은혜야. 응?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그랬어요. 구원받고 은혜 받고 뭐 믿음으로 천국 자랑할 수 없어요. 자랑하면 안 된다. 왜? 받은 건데 뭘 자랑을 해. 내가 만들었어야 자랑을 하지. 어? 자랑할 게 아니다 이거예요. 누가복음 1장 9절에도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우리가 구원 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십니다. 구원과 관련돼서는 은혜라는 단어 외에는 적용되는 게 없어요. 이게 선물이에요. 공짜예요, 정말.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하신 은혜를 우리가 찬송으로 뭐라고 부르냐? 한량없는 은혜. 찬송하죠?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이렇게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게 딱 맞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1장 12절은 뭐 참 성경에서 제일 좋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셔요? 권세라고 나와, 권세. 여러분, 엊그제도 뭐 KTX 타고 가다가 여자가 뭐 햄버거 먹다가 그 안에서 너를 그거 먹지 말아라. 뭐 먹게 돼 있잖아요, 왜. 한 사람씩 앉아서. 먹지 말아라. 뭐 시비가 없으니까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 알아야 하고 소리 질렀대. 그렇게 무식한 여자도 있어. 저희 아버지가 아마 권력을 갖고 있는 모양인데, 어떻게 나이가 어린 애도 아니고 애라면 그럴 수 있어. 우리 아버지 대장이야 하고 자랑할 수 있어요. 어떻게 이 여자가 최소한 대학을 다니거나 대학을 졸업했을 사람인데,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 알아 하고 소리 질렀다는 거야. 난리가 났죠, 그것 때문에. 승무원이 와가지고 제지해도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 아느냐고 그랬대. 우리 아버지가 엄청나게 높은 권력을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인데 늘 까불어 날 건드려? 그래서 죽고 싶어? 그랬다는 거예요. 이렇게 미루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도. 대학을 다니면 뭐해? 공부를 하면 뭐하고. 이 하나님의 우리가 영접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는 자는, 즉 그 이름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는데, 진짜 권세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최고 권세지. 대통령 아들이면 뭐하고 대통령 딸이면 뭐예요? 영원히 대통령 돼? 세상에는 영원한 권력이 없어요. 영원한 권력은 절대로 없어요. 역사가 증명을 해요. 근데 자기 아버지가 좀 높은 자리에 했다고 그거. 거기서 자기가 잘못하고 있으면서 아버지를 팔면 어떡해. 아버지까지 망신당하는 거지. 그 여자가 결국 사과를 했지. 난리가 났으니까 뒤집혀가지고. 근데 이 대통령의 아들, 딸이라고 해서 그것을 우리가 권세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 대통령에서 내려오면 평민이야. 시민이야, 일개 시민. 권세가 아니에요. 옛날에 이승만 대통령이 자녀가 없잖아요. 응? 그 오스트리아 여자 프란체스카 결혼해가지고 자녀가 없이 살다가 국회의장 하는 그 이기붕이 아들을, 이강석이를 양자로 선택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강석이가 대통령의 양자가 됐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가짜 이강석이가 등장을 했어요. 그때 뭐 굉장했어요, 신문에 나오고. 어떤 사람이 지방에 가서 경찰국이나 경찰서에는 누굴 만나서 내가 이강석이다. 그냥 난리가 난 거야. 그냥 막 대통령 아들이 왔다고 말이야. 이 뭐 잘 보여야지, 이런 기회에 점수 따야지. 뭐 돈도 주고 아마 그래도 이 들통이 나가지고 가짜 이강. 그게 대통령 친아들도 아니고 양자가 됐는데도 이야 난리가 나오대서 내가 이강석이라 하면 그냥 뒤집혀. 그냥 사람들이 그 지역에 높은 사람들, 잘 나간 사람들은 다 몰려오는 거야. 그냥 돈보따리도 쌓고 오고 말이야. 권세가 아니에요, 그거. 이 세상의 권세는 망신당하는 권세예요, 그런 권세는. 근데 진짜 권세, 영원 불멸의 권세,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 이 세상에 비길 데 없는 권세다, 그 뜻이에요. 대통령 권세와 안 바꿔요. 황제의 권세와 안 바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이 세상에서는 비길 데 없는 권세다 그렇게 봐야 돼요. 비길 데 없는 권세. 영원한 천국의 삶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집에, 즉 하나님의 집에 내가 영원히 산다 그러잖아요. 그 권세를 부여받은 거예요. 이거는 비교될 권세가 세상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똑바로 알고 믿으면은요, 이 굉장히 힘이 되는 거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권세야.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믿음과 이런 말씀을 갖고 살아야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세상을. 괜히 조금 높은 사람이라고 눈치 보고 그럴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전 생리적으로 못해요, 그거. 할 말 다 하고 저는 어디 가서나 틀리고 틀렸다고 말을 해요. 이번에도 우리 그 단체 얘기를 할 필요 없지만 거기서도 좀 뭔가 그 규정이 어긋나는 정관에 없는 거 뭐 이런 거 한 거 있어서 제가 막 뒤집었어요, 제가. 거기 뭐 회장한 사람도 이런 사람들 다 괜찮은 사람도 있는데 내가 아주 그냥 확 뒤집어 놨어요. 이게 무슨 짓들이냐 말이야. 이렇게 하려면 난 그만둔다 너더라고 안 본다 다시는. 이게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가졌으면 당당하게 살아야 되고 바르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신분으로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괜히 뭐 아부할 필요가 없고 절대로 어디 가서 높은 사람에게 왜 아부를 해요? 돈 가진 사람한테 왜 아부를 해요? 아부할 필요가 없어요 절대로. 뇌물 줄 필요가 없고요 절대로. 사람이 그렇게 흔들리면 안 되거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갖고 있다. 이걸 우리가 알고서 살아야 돼요. 이게 이막 인생에서 우리가 누릴 거거든. 이 세상에서는 못 누려. 똑같아 사는 게. 근데 이막 인생에 가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 이게 얼마나 엄청난 복이냐 이거예요. 이게 정말 이거 비길 데 없는 복이지 이거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이 세상이 참 뭐 험하고 살기가 쉽지 않은 한평생 살다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도 모르는 미스터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늘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면은 그 삶 자체가 능력 있는 삶이 되고 그 삶 자체가 거룩한 삶이 되고 소망 있는 삶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 23편을 우리가 여러 번 같이 나눴는데 다시 한번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걸 좀 단락으로 끌어서 이렇게 하나하나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야. 너희들 목자 나의 목자시. 내가 주어예요. 내가 주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내 목자가 되어 주신 거다 이 말이에요. 이게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럼 하나님이 목자 되셨는데 무슨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그래서 일막 인생을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있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세상에 악의 길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이번에 쓴 소설에도 그런 얘기가 있어요. 지방에서 학교 다닐 때 천재 났다고 우리 고을에 천재 났다고 막 큰 인물 낼 거라고 말이야. 진짜 천재예요. 공부 외에는 하는 게 없어요. 영어 사전 들고 다니면서 다 외워요. 처음부터 끝까지. 선생이 마음에 안 들어, 선생이. 서울대학을 가야 되는데 선생이 자격이 미달이야. 만점을 받는 아이가 백지를 내고 스트라이크를 일으켜가지고 학교를 퇴학하고 가버리는 거예요, 서울로. 그러니 그냥 난리가 났지, 그냥 군이 다 뒤집힐 정도로 난리가 났는데 그 사람이 나중에 얼마나 크게 성공했겠는가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죠? 그쪽 사람들은, 그 천재, 참 다 알아, 이름을. 그랬는데 아주 몰락해서 살아요. 이처럼 살아. 결혼도 못하고 살아. 그게 왜 이렇게 됐냐, 이거야. 이 사람이 예수 제대로 믿어. 근데 이 사람은 뭐냐면, 좋은 기회가, 돈도 많이 벌고 성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여러 번 있었어. 천재에게는 그런 기회가 많이 와요. 어디 가서 얘기해보면 통하거든. 이야, 저놈, 이렇게 되잖아요. 그랬는데 내가 그 좋은 기회를 선택을 하면은 내가 죄를 짓는 길로 간다. 그래서 난 차라리 거지로 살겠다. 그래서 결혼도 안 하고, 기회 다 버리고 똑바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주 당당한 거야. 남들이 저 나이에 장가도 못 가고 애도 없고, 집 한 칸 없고 말이야, 저거, 거지처럼. 그런데 그 사람은 당당한 거예요. 그 사람은 뭐가 있냐면, 나는 잘 살고 있어요. 잘 산다는 건 바르게 산다는 얘기야. 나는 잘 살고 있어. 너희들보다
나는 잘 사는 사람이야, 내가. 나는 바르게 사는 사람이야. 당당한 사람이야. 권세가 있잖아요. 그런 얘기를 내가 쓴 게 있거든요. 이게 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가 바로 그렇게 해서 사는 거예요, 당당하게. 남한테 뭐 비굴할 필요도 없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시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래야죠, 우리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의 지팡이 막대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사실 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가 이게 메시지가 아주 큰 게 들어있어요. 여기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건 아주 만족한 삶을 말하거든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반드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래서 우리는 1막 인생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2막 인생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감으로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살게 되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인 것을 자부심을 갖고 성공적인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걸어가시고 내려오신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1막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원한 집에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